오늘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했던 경험은 언제 있었을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출애굽 역사,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저 가나안 일대의 새 주인이 되었던 그 정복의 역사, 바로 그때 경험이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극적이고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다시 없었어요.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쟁을 수행했고,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었죠. 출애굽도 큰 일이고 가나안 정복도 큰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섬겼다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권위와 가정의 권세가 가부장 어른들께 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가정의 믿음이 개성이 되고 그 믿음 생활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던 장로들과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 또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당분간 그분들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세대를 가리켜서 그 세대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 세대라 그럽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그 후 장로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세대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도 그분들에 대한 좋은 추억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직접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분들의 덕분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양식과 열매들을 다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거두어 먹을 수 있었던 그 행복한 세대가 그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전쟁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그 세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 세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곁에 오더라도 이분이 사도 바울이라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신약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성령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 받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의 그 세대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이 있는 세대가 그 세대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보지도 못하면서도 믿고 듣지 못하면서도 전해오는 말씀과 설교를 듣고 믿고 영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 세대 사람들은 거룩하고 위대한 전통을 이어간 세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고 위대한 전통을 이어간 세대. 바톤 터치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군들 그들이 전해준 바톤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잘 달린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세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나간 제 목회 사역이 47년입니다. 지금 만 47년 지나가고 48년 차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꽤 오래 사역했죠. 모세도 40년간, 다윗도 40년간, 솔로몬도 40년간 사역했는데 저는 47년 하고도 몇 개월 좀 더 하고 앉아 있으니 명도 찔기죠. 그래 제가 지나간 제 40여 년의 목회 사역을 되돌아볼 때 저는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아, 나는 참 행복한 세대 목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서 목회해 온 지나간 세월은 참 행복한 세대였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1968년 11월 1일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약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그때 1973년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 대중 집회를 하고 또 그 이듬해 1974년에는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하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더 많이 모였어요. 그때부터 한창 우리 한국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 가장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 시대에 제가 목회를 했다 보니까 포장마차 천막 조각을 나무 주워다가 운막처럼 만들어도 예수 믿겠다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옵니까? 과일 장사도 안 됩니다. 야. 그러나 제가 개척했던 시대에는 그냥 제재소 가가지고 기립밭이라고 하는 그런 못 쓰는 조각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놓고 포장마차 천막을 덮어둬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으니까 그냥 행복한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자평하기를 그 세대 목사였다. 그 세대 목회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나간 신앙생활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그 세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 다음은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던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영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신앙과 전통의 바톤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배은망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던 그 세대 사람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손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핏줄은 내 핏줄인데 영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전혀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교회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된 아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다른 세대, 이 사람들의 실상과 운명이 어떠한가? 다른 세대의 실상과 운명을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괴로움이 심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억압을 당하니까.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유를 상실했으니 억압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압박과 서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혈통은 이스라엘 혈통인데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사상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버립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야훼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영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은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간파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까지라도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믿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섞어가지고 철학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사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의 우상들입니다. 인간 만세를 부르짖습니다. 인권 만세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인간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인간 주권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 인권 운동, 인권 침해하지 마. 내 몸은 내 거야.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나는 여자 할 거야. 그러면 그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여자니까 여자 운동 경기에 나는 여자 선수로 출전할 거야. 올림픽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 목에 걸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가 있을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 그들한테 편견을 갖지 말라, 차별을 금지한다 이러면서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동성결혼도 찬성해야 된다, 목사에게 동성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거절하면은 목사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야 된다. 저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강조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전도하면은 벌금을 내든지 구속한다.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영적인 다른 세대들이 교회까지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판단 기준 다 내던져 버립니다.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이 다른 세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은 패망이요, 그들의 운명은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세대는 회복되는 세대입니다. 회복되는 세대. 압박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부르짖는 사람들을 영영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세대를 회복되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야훼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에글론에게 공물 바칠 때 에훗이 왼손잡이지만 칼을 숨기고 가가지고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자를 세워주셨느냐?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세대가 되었다가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바른 세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회복되는 세대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세대, 회복되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키고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나 격한 우리 인간들은 악한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죽고 하면은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이거 깨소금이다, 고소하다, 잘 되졌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찾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27절로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막 곳곳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죄짓고 또 부르짖고 또 용서받고 또 구원받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역사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계속 그와 같은 수레바퀴처럼 그 역사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또 자가 많이 나오죠. 야훼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완전히 또 뽑기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되는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회복되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점이 뭐냐? 혈통적으로 똑같은 후손이지만 자식들이지만 거룩한 믿음을 이어받은 바톤을 정확하게 이어받고 달리면 그건 다음 세대가 됩니다. 다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과 전통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면은
그거는 탈락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게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 자식들이 혈통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은 내 자식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다른 세대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복되는 세대가 되면, 그 회복되면은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 젊은이들,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가도 깨닫고 돌이켜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만 한국 교회가 존속이 될 수가 있지. 다 떠나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조상한테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실 일선 목사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 경주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같은 혈통이요 후손이지만 거룩한 믿음과 전통을 이어받으면 다음 세대가 되고 배반하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많은 젊은 청소년과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순봉 강북교회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